네, 스승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짓는 죄는 없다라고 어떤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걸 보면서 지상에서 죄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승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명답을 드리면 그렇게 강의한 분은 또 자칫하면 이렇게 참 민망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유튜브 강의를 보고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이 지상에서 짓는 죄는 없다. 이런 그 강의를 듣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냉철하게 바른 답을 드리면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과연 어떤 게 정답인가? 약간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정답을 드릴 것입니다. 제 강의를 오늘 듣고 나면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100%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조금은 갸우뚱하거나 민망해할 수도 있는데 어떤 강의가 맞는 진리이며 맞는 법인지 맞는 답인지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몫에 맡기고 저는 바른 답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 지상에서 짓는 죄는 없다. 오직 원죄만 있을 뿐이다.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차원적으로 지금 설명하려면 제가 길으니까 조금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지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우주에 원소로 있었다. 근데 원소 기운이 조금씩 탁해지면서 30% 기운이 탁 탁해지니까 70%하고 30%가 딱 분리되면서 이 탁한 에너지가 이 지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지상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천상세계에서 원래 본 원소 에너지의 에너지가 기운이 탁해져서 이 지상을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원죄, 대우주에서 탁해진 원죄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본죄, 원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상이에요. 원소 기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대자연의 기운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때는 영혼도 없었던 거고 그냥 대자연의 기운으로 존재할 뿐이었어요. 근데 그 기운이 탁해져서 그걸 정화하고 원시반본하기 위해서 이 지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직 원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맞는 답이기는 해요. 맞는 답이기는 하지만 이 지상을 만들면서 하느님이 이 인간을 만들면서 질서를 잡아나갈 때 죄다, 아니다, 벌이다, 악이다 이런 모든 원칙의 괴율을 만들면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벌, 선악, 죄, 선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 세계에서 성현이나 깨달은 분을 통해서 그 영적인 능력을 주어서 질서를 잡아나가게끔 법칙을 만들고 깨달음을 주어서 원칙을 만들고 깨달음을 주어서 어떤 그 질서를 잡아나가게끔 모든 그 진리를 만들어냈다. 논리도 만들어내고 법칙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지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선악도 있고 죄와 벌도 있고 상벌도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효도도 할 필요 없고 이웃을 사랑할 필요도 없는 거죠. 대충 살아도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사람을 굳이 득되게 살라고 할 필요도 없고 홍익이념을 가지라고 할 필요도 없지. 죄와 벌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죄와 벌이 있고 선악이 있고 모든 양심의 잣대로서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과 양심의 잣대로서 선과 악과 양심의 잣대로서 상벌이 분명히 있고 죄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든 보세요. 내가 좀 정치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정치인이든 악업을 많이 짓고 못된 짓 많이 한 정치인이 그때는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때요? 불명예를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반드시 그 벌을 받잖아요. 제가 증거를 몇 명을 댈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눈치는 챌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50, 60 시절에 50, 60 누군지 아시죠? 네. 그러면 그런 그 대통령, 정치인들 과거에 얼마나 권력을 누렸습니까? 산천초목이 덜덜 떨었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억울하게 많이 만들기도 했고 살생도 많이 했고 정말 영원히 저승도 못 가고 진짜 떠돌 정도로 그 한이 맺혀가지고 천상에서 저승도 못 가고 구천에서 헤맬 정도로 만든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광주 사태도 일으키고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살생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와 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짓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런 벌도 오지 말아야지. 책임도 묻지 말아야지. 그 죄업을 진 모든 정치인이 됐든 인간이 됐든 일반 백성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업대로 그 과보를 이 세상에도 받고 천상에 가서도 받게 돼 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천상의 질서하고 똑같다. 이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복사판으로 천상으로 보내고 있다. 자, 지금 현 세상에 사는 질서를 딱 복사로 찍어가지고 하느님한테 그대로 천상에 보고가 돼요. 그리고 천상에서 그 작업을 또 해. 근데 다른 작업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 산 모습대로 그대로 복사판으로 작업을 한다. 여러분들이 전생 이야기를 저도 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이 전생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가 봐. 이렇게 고통받는 거 보니까. 그죠?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다면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아무리 고통받아도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한테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나는 저 인간한테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가 봐. 막 이래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정말 지은 죄가 많아서 이 고통을 받나 봐. 맞습니다, 그게. 예. 전생에 지은 죄가 반드시 있고 전생에 지은 빚이 반드시 있어서 그 인과 과보로 그 인연을 만나게 만들어서 그 빚을 갚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보아도 이 죄라는 건 반드시 있다. 이 지상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내고 산천초목도 만들어내고 자연을 만들어낼 때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서로 나누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죄와 벌을 다 만들어냈다. 상생으로 살고 서로 득되게 살아야 일 없고 착하게 살아야 일 없고 바르게 살아야 일 없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하고 서로 이타덕행을 하며 살아야 일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으로 내려온 역사이고 진리예요.
공자께서나 예수께서나 부처께서 다 그 진리를 설하셨고 우리는 그 진리를 접해왔고 그 진리를 믿고 있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바이고 근데 어찌 이 지상에 죄가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 지상의 질서는 바로 천상으로 그대로 보고가 되며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원시반복할 때 죄 짓고 원시반복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상생으로서 홍익이념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아주 바르게 살았을 때 이 업을 벗어서 원시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으라고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살아서 인과 죄를 짓게 되면 천상에 갈 때도 상천계, 중천계, 하천계, 지옥계가 있는데 지옥계로 떨어질 수 있고 이 구천에서 헤맬 수 있고 영혼 해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맑은 영혼으로 맑은 영성으로 천상에 가서도 정말 위대한 영혼이 되자. 이런 진리를 깨우쳐 주고서 지금 이 강의를 여는 겁니다. 근데 죄가 없다면 내가 이런 강의 할 필요 없죠. 그리고 그분 또한 그 강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홍익이념 강의 할 필요 없는 거다. 만약에 진짜 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세상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빚어지는 일은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죄도 있고 벌도 있다. 분명한 건. 그리고 내가 죄를 많이 짓게 되면 탁한 기운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그 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늘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원리를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건 원리를 풀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100%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글 좀 쓸 것 좀 가져와 봐요. 여러분들 멀어서 이게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한문으로 죄라는 할 때 죄짓자입니다. 여기 요 글자가 죄 짓는다 할 때 그러면 죄 지면 벌 받는다 할 때가 이게 처벌할 때 벌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죄짓자가 어떻게 쓴 거냐면 이게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썼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넉사자는 그물망자 구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그물망 넉사예요. 숫자상으로는 넉사가 맞아요. 그러나 이게 그물망자라는 뜻입니다. 이 넉사자가 그물망자를 축소시켜 놓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그물망자는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입구 비슷하게 해놓고 X 됐죠? 이 모양이 고기 잡을 때 이렇게 바구니가 있고 엉금엉금 이렇게 해놔야 고기가 잡힐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삼태미처럼 이렇게 그물이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갈 때 이렇게 양쪽에 대나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밀잖아요. 아, 그죠? 그리고 큰 그물도 이렇게 양쪽에 줄이 있고 이렇게 그물을 뜨잖아요. 그것처럼 이 넉사는 숫자로 쓸 때는 넉사가 맞지만 이게 실제 그물망자 넉사예요. 이 그물망자라고. 이 그물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엮었잖아. 그물망자라고 이게. 그러면 이게 안일비자예요. 밑에가. 안일비자 모양은 뭐냐면 하나를 긋고 세 개 하고 하나를 긋고 세 개를 했어요. 그럼 이게 너와 내가 등진꼴이야. 너와 내가 등졌잖아. 보세요. 등졌잖아.
이쪽으로 내밀고 이쪽으로 내밀고 등 댔잖아. 그러면 너와 나와 등지고 이렇게 어긋나는 짓을 한 게 아닌 거다. 이걸 그를 삐자라고 쓰잖아. 그를 삐. 그르다. 아니다. 우리가 아닐 삐자는 여러 가지 해석인데 아니다. 또 그르다. 나쁘다. 옳지 않다. 이 개념이거든. 그러면 너와 내가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사람 상징이라고 상중하도 되고 눈, 팔, 다리도 되고 사람 상징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머리, 몸통, 다리 요렇게도 의미하고 눈, 팔, 다리도 되고 예, 그러니까 상하로 해서 상중하로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여기도 그러면 너와 내가 등을 지고 아닌 짓을 하는 게 아닌 거다. 그게 바로 그른 거다. 이 그른 짓을 하면 이 그른 짓을 아닌 짓을 하면 이 그물에 폭 걸려든다. 이게 바로 죄 받는 거다. 죄 짓는 거고 그물에 걸려드는 짓을 하는 게 죄다. 그러니까 아닌 짓을 해서 그물에 걸려드는 게 죄다. 그런 짓을 해서 그물에 걸려드는 게 죄다. 이 뜻이고 이건 그물망자에다가 말씀은 옆에 칼도를 했어. 네가 봐보세요. 네가 아닌 짓을 하면 말로써 칼로 딱 자르듯이 해가지고 너를 그물로 팍 세워놓는 게 벌 받는 거다. 네가 아닌 짓을 하면 재판을 받아가지고 딱 양단간에 칼질을 해서 그물로 감옥에 딱 가둔다. 이게 벌 받는 거다. 이 벌자에 재벌할 때 벌자에 이미 죄 지면 이런 벌 받는다고 써 있잖아. 그럼 이런 한자 구성이 만들어질 때는 인간이 사사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천리를 깨달아서 이 한자 구성을 만든 거거든. 그러면 천리를 깨달아서 만들 때는 이 법칙이 있다는 뜻이라. 이 세상에는 이 법칙이 반드시 존재하며 운영되고 있다. 근데 어찌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죄와 벌은 이렇게 한자 구성으로도 분명히 되어 있고 반드시 죄와 벌은 있다. 여러분들이 죄와 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양심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와 벌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고 죄와 벌이 있기 때문에 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나쁜 짓 했을 때는 하느님이 벌을 안 줘요. 근데 보세요.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 이게 쌓이잖아. 탁한 기운이. 100으로 쌓일 때 여러분들한테 나쁜 게 나타나지 조금 잘못했다고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죄도 짓고 잘못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죄라니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작은 죄는 늘상 짓고 있다. 근데 하느님이 보세요. 심판을 할 때 너는 작은 죄도 하나도 없고 좋은 일도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하고 너는 작은 죄는 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럼 어떤 사람 상 주느냐? 조금 잘못을 했어요. 그랬어도 공덕을 많이 쌓은 게 있다면 비례해서 계산을 해. 비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상으로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부모한테 잘못한 죄도 있고 이웃 간에 잘못한 죄도 있고 본인에게 상처를 준 죄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웃을 위해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 득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선업을 쌓은 공덕이 있다면 이 공덕에 의해서 그 죄는 작아지고 없어질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한 번도 잘못도 안 하고 하나도 죄를 안 짓는다는 욕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은 잘못이 있고 조금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더 큰 깨달음으로 좋은 선업을 쌓는다면, 바른 길을 간다면 이것은 하느님이 충분히 봐주게 되며 풀어준다, 소멸시킨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물었다고 했죠. 선생님은 완벽하냐고 물었다고 했죠.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반성할 때도 있고 저 또한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걸 진정으로 깨달아서 늘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참 이렇게 참회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공덕을 쌓아서 이런 작은 잘못들은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깨우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이 1%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고 정말 양심을 지켜가고 선업을 많이 쌓았을 때는 이런 작은 잘못들은 스스로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간다고 해서 완벽해지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고 가도 생활 속에 빠지면 또 부부간에 싸움도 하고 또 잘못도 해요. 그러나 깨우치고 부부싸움하는 사람하고 못 깨우치고 싸우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깨우치고 싸우는 사람은 이게 지금 나쁜 줄 알고 싸우는 거야. 근데 못 깨우친 사람은 이게 나쁜지도 모르고 싸워. 그래서 도둑질이 나쁜 것인 줄 모르고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집 담을 넘고 도둑질을 했는데 이게 나쁜 짓인지도 몰라. 그리고 도둑질을 해. 이러면 자기 배가 다 채워져도 도둑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서 돈을 1,000만 원을 훔쳐왔어. 충분히 쓸 돈이 있어. 그런데도 다음에 또 도둑질을 해. 근데 이 도둑질이 나쁜 걸 알면서 도둑질한 사람은 1,000만 원을 훔쳐와가지고 병원비 쓰고 다 했어. 이제 보세요. 부득이 이제 도둑질을 한 거야. 이제 어머니 병원비 대려고. 그래가지고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어머니 병원비 쓰고 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어때? 이 사람은 도둑질 안 해요. 안 하고 다음에는 돈을 벌어서 내가 이 대신 갚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다고.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한테 가서 고백을 하든 다른 분한테라도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도둑질이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하는 놈은 어때? 평생 도둑질해도 그 버릇을 못 고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내가 깨우치고 부족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걸 내가 알아. 부족한 걸.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고쳐나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고쳐지게 되고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 공부한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보면 많이 깨우침이 좋아지고 행동 습관도 많이 좋아진 걸 제가 느낍니다. 그건 왜요? 바로 깨우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습을 다 고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습이 다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저 또한 습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한순간에 다 이게 고쳐지거나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깨우친 것만으로도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무한히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과 이런 노력으로서 업을 소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깨우침으로써 앞으로 행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습관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한 뜸 한 뜸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속에 탁한 기운, 내가 잘못한 기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지은 죄들을 스스로 소멸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1단계부터 1000단계까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똑같은 죄라는 말을 쓰더라도 1단계부터 1000단계까지 죄가 있다. 아주 가벼운 작은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중죄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가벼운 실수와 가벼운 죄를 짓는데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더 득되게 살아서 이 모든 탁한 기운을 소멸할 생각을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오해할까 봐 한마디 더 하는데 그럼 계속 죄도 짓고 좋은 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깨우치면서 업을 소멸하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